이스라엘에 가면 아주 이렇게 의미 있는 성지 순례 방문 코스 가운데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그 산은 변화산이라는 이름을 가지지 않았는데 그 산이 변화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고 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만날 적에 온 몸에서 광채가 나면서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이 너무나 황홀하고 또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본 세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라고 하는 세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그 변화를 보고 감탄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곳에 초막 3개를 짓고 여기서 그냥 계속 내려가지 말고 삽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의 변화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변화의 영광에만 계속 계시지 않고 여전히 마을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신 이유는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정말 그들의 삶에 이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지금 산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직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진정한 주님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볼 때 주님은 오늘 변화산 이후에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내용이 4번이 나옵니다. 1장, 5장, 7장, 9장이 나오는데 그 1장과 5장에 나오는 이 귀신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먼저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그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귀신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 나오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 내용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한 여인의 엄청난 믿음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수르보네게라고 하는 이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주인의 상에 있는 이 음식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모멸감이 섞인 말을 했을 때 이 여인이 주님에게 엎드려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스러기는 갈급한 나의 삶의 큰 능력입니다. 내 딸 귀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전적으로 이 여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에서도 이보다 큰 믿음이 없다. 이 여인의 믿음은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그 딸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줬습니다. 바로 이 내용의 가장 핵심의 내용은 믿음이 큰 여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9장에 나오는 변화산 아래로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만나서 사람들과의 이 대화 속에 이루어진 이 이야기는 역시 귀신이 들려있는 한
젊은 아이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끌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세요. 그 변화산에 계시고 산 아래 이 마을에는 그 남겨진 9명의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9명의 제자들이 겸손하게 이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그들이 교만을 떨어버린 겁니다. 능력 없으면서도 그 귀신을 쫓아내 주겠다고 달라들다가 결국은 망신을 당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변론이 아니에요. 논쟁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불신자를 만나가 논쟁을 해보세요. 논쟁을 1년을 하고 10년을 해도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논쟁하는 자가 아닙니다. 논쟁이라는 건 서로의 힘을 겨누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반기를 들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해 논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9장 14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 변론했다라고 하는 논쟁했다라고 하는 말.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산 위에 영광의 모습을 경험한 예수님이 산 아래 마을에 고통받는 인간들의 세상으로 내려와 보니까 여전히 제자들이 그 서기관, 바리새파 서기관인들하고 논쟁하고 있는데 왜 논쟁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한 아버지가 그 예수님 앞에 다가오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내 아들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제자들이 그런 건 우리가 전문가예요. 그거 쫓아내 줄게요 하면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9명의 제자가 둘러서 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문지르기도 하고 눈을 막 까기도 하고 묵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몇 시간째 하는데 우리 애가 두드려 맞기만 두드려 맞지 귀신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얘들 뭐야 그러면서 너 진짜 예수 제자 맞나? 너 그 선생도 너같이 이렇게 능력 없느냐?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마가복음 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9장 19절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향하여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 마지막 4번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의 의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주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을 결박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라든가 자기 이성적인 판단,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되었고 실패했고 성공했고 이것 갖고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단 한마디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신의 그 결박,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이 안타까운 일, 사람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 악한 귀신의 권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산 아래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위의 가족 가운데, 나 자신 가운데, 또 내 이웃 가운데 이 악한 귀신에게 결박되고 귀신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다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사람들이 분노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중독되게 하는 이 모든 귀신의 역사들을 우리가 완전히 결박하고 쫓아버리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모든 걸 접근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믿음으로 귀신 들린 이 젊은이를 다루지 않았어요. 그럼 뭐로 했느냐? 이들이 과거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거든요. 과거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다니까. 이 제자들이 전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이들이 귀신을 쫓아냈느냐 하면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권위를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데 왜 줬는지를 바로 알아야 돼. 왜 줬는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끔 하기 위하여 줬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를 위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우리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도하러 갈 적에 우리 예수님이 그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그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주실 때에 무엇을 이렇게 만들어가 보냈느냐 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그랬어요. 돈 가지지 마라. 배낭에 음식 먹을 여분의 음식 가지지 말고, 신발도 2개 가지지 말고, 심지어 길을 갈 때 힘드니까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데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딱 단촐한 몸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병자들은 치료해주고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라. 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전도로 내보내면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는 조건을 아무것도 못 가지게 했느냐 하면 그걸 가지게 되면 돈을 가지고 갔을 때 전도는 돈의 도움이 되구나. 식량을 많이 가지고 갔을 때에는 전도는 먹고 살면서 해야 되니까 식량이 또 도움이 되겠구나. 이 전도의 도움이 그런 것으로 아주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절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이 전도의 현장의 능력은 너희들이 가진 무엇을 통하여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다. 너의 돈도 너의 그 어떤 지식이나 그 외에 사람의 인맥이나 그 무엇이 또 전도에는 전혀 도움이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된다. 100%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적에, 전도할 적에 그것을 그대로 내게로 옮겨서 적용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왜 전도를 잘 안 하느냐, 못 하느냐?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갖추고 그걸 통해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가지 사실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여러분의 돈이나 지식은 의미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그 하나님의 일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변화도 되고 예수도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 결과, 하나님만 의지한 결과가 병도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에게 변화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능력 가운데로 삶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여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 쪽쪽 다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를 치료했으니까 그 한 아버지가 불행한 자기의 아들,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끌고 제자들 앞에 왔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할 수 있다, 자신만만하게 그 아버지의 아들 귀신 들린 자를 상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며 같은 배를 타기도 하고 같이 고난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나에게 이양이 되었을 것이고 나에게 주어져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예수 제자된 이유 때문에 그대로 넘겨준, 그걸 이양해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권한을 이양해 주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병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그 제자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성도가 된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 병을 고칠 만한 능력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넘겨줬느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 이 9명의 제자들은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성경에 수많은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료되는 사건들을 보다가 보니 착각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역으로 그 권한을 그대로 옮겨주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 간에 여러분 앞에 있는 귀신은 떠나야 되고 병은 치료돼야 된다, 이런 어떤 공식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은 다 떠나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병은 다 나아야 되고. 그러면 성경에서 하신 말씀은 뭘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제자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이 이임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곧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의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는 것이지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 아닙니다.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는 것이 여러분이 교회의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쫓겨나는 것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믿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 이 믿음을 갖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 귀신이 쫓겨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답은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 여기 이런 종류는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에게 귀신의 종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자, 이 말씀의 의미가 이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귀신이 쫓겨날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면 이제는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럼 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기도는 성도들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아요. 사람이 무슨 일이든 안 쉬면 죽어버려요. 안 쉬면 죽어버린다니까. 근데 문제는 기도는 쉬면 죽어버려요.
기도는 쉬면 여러분의 영이 죽어버려요. 성경 어디에도 쉬지 말고 일하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쉬지 않고 일하면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6일간 일하고 안식일에는 뭐 하라고요? 쉬어라. 쉬어라 그래. 쉬어야 돼요.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행복 가운데 먹는 행복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불행한지 압니까? 아프면 못 먹잖아요. 이 행복을 그때부터 쓸 수 없는 거예요. 먹는 행복이. 여러분 너무 행복하다가 끝없이 세상 넓다고 생각하면 몸을 키우면 안 돼요. 먹는 행복. 그 참 좋아요, 저는. 근데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먹어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쉬지 말고 먹어라 없어요. 오직 성경은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만은 쉬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귀신이 쫓겨나는 능력이 있는 기도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근데 이 기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된다. 자, 이 말의 의미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귀신이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이 말은 기도 자체가 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안 됩니다. 기도 자체는 여러분의 자존심을 딱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자기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자기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면이 있거든요. 이 문제를 깨야 돼요. 기도는 또한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것을 논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본질이 그건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성공해도 실패해도 여전히 기도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 기도해야 되고 아무리 세상에 실패한 사람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심입니다. 기도 속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9명의 제자는 귀신 들린 자를 가운데 놓고 자기네들이 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지금도 나타날 것이니까 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를 불 속에 던지는 귀신아, 이 아이를 죽음의 물 속에 던지는 귀신아, 이제 나가 하는데 왜 나가? 내 안 나가? 이럽니다. 귀신이. 내가 왜 나가? 이럽니다. 제자들이 나 예수의 제자야 그러니까 제자면 어쩌라고? 이럽니다. 귀신들이.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자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이런 유를 처리할 자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고칠 자가 없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나의 삶을 해결할 자가 없음이 선포되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일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 되는. 그래 전도하러 내보낼 때 돈, 지팡이, 그 다음에 음식 보따리, 배낭 의미 없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에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돈 갖고 유혹도 안 되고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네가 합의하고 나가라.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우리는 불꽃 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꽃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그 불꽃의 가장 핵심이 뭐냐?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만 나의 가정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가게에 오르는 저주를 차단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실 수 있다. 하나님 외에는 안 돼. 그리고 여러분의 어두운 심령의 고통의 문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에 간섭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의 핵심은 기도 외다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 여러분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해결할 자가 없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엎드렸다. 이 말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 이 말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 기도의 응답자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 가운데 이렇게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집에 뭐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등록 날짜가 가까워오는데 이 등록금을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 머릿속에 여러 돈 나올 그런 곳을 찾아봅니다. 이 큰아버지가 있는데 큰아버지가 조금 우리보다 행편이 좋은데 그도 어렵지만 부탁해 볼까? 그 친구 중에 누가 조금 여유가 있을 만해요. 그래 친구를 생각해 볼까? 그러면서 기도해서 한번 그런 문제 해결해 보자. 그 머릿속에 그런 큰아버지도 생각하고 또 돈 많은 친구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네 큰아버지한테 가라. 그 친구한테 가서 해결받아. 그렇게 해가 예를 들어 친구한테 가서 해결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여전히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인 결과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기도하지 않고 베레벨 짓을 하며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어가 등록금 낼 때 그냥 팍 냅니다. 그런 것 갖고 응답받았다 하지 마십시오. 진짜 등록금이 없어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만 해결해 줍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일로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을 딱 해줬다고요. 그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믿음이 홀쭉 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좀 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기도 없이 맨날 머릿속에 계산기나 두드리고 하나님도 하실 수 있고 누구도 도움이 되고 이런 기도를 끝내야 된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볼지어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그들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의 세력, 여러분의 가문을 짓밟으려고 달라들고 파괴하려고 하는 이 귀신을 그냥 쫓아낼 수 있다고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왜 중요하고 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안 나가느냐 하면 이 모든 문제를 귀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기도라고 할 때 하나님을 떼내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사건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 그냥 이 장군 하나가 아니라 군대 장관이에요. 그 아람 대제국의 전체 군 통솔권을 갖고 있는 그 총사령관이 이 장관이에요, 장관.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이 걸린 나병. 너무나 이 비참한 거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신령하고 또 치유의 그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자기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큰 재물들을 이 수레에다가 가득
가득 싣고 금은보화와 비단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마당 앞에까지 와서 얼굴 보기를 원하는 나아만에게 얼굴 안 보여주고 종을 시켜가지고 그냥 너 나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바로 우리 마을 앞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만 하고 가라고 그렇게 했어요. 목욕 7번 하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나아만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아무리 그렇지만 나는 아람 대제국의, 지금 내가 문둥병을 앓고 있지만 군대의 장관인데 문이라도 열고 나와가지고 얼굴을 보여주고, 그렇게 나아만이 딱 집을 돌아서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가 나에게 와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에게 와서 마당에 나와서 그의 손을 나의 환처에, 그러니까 이 피부에다가 갖다 대면서 그의 신 이름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해주고 가면서 요단강 물에 7번 목욕만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무시하는가? 문둥병 환자 가까이 하기 싫어? 나오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분노하면서 돌아가는데 그 나아만의 밑에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요, 뭐 큰 게 어려운 거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옆에 요단강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목욕이나 7번 하고 갑시다. 뭐 보니까 때도 많은데 이런. 그러니까 가만히 나아만이 생각해. 지금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돼. 처음에는 이 혈기가 나와 그 말을 하고 하지만 그 7번 목욕하라는 메시지가 있죠. 그러면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해질 거라고 말했거든요, 엘리사가. 그러니 그 말 한번 해보자 하고 물에다가 몇 번을 들어갔다 나왔다고요? 나는 옛날에 성경을 읽으면서 7번 들어갔다는 말이 요단강 물이 뭐 이렇게 목까지도 차고 허리까지 차니까 7번을 그냥 한 번, 2번, 그거 한 1분 안에 7번 할 수 있어요. 그 1분만 투자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묵상을 다 해보니까 수천 년 전에 그때 환경으로 돌아가면 7번을 물에 들어갔다 나오란 말은 한 번 탁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서 물에 팍 잠겼다가 놀다가 나오는 거야. 나와가 햇볕에 몸을 말리고 또다시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이게. 그렇게 한 3번 하고 4번 하면 막 짜증이 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피부가요, 나병 환자들의 피부가 진물이 터져 나오는데 물에 들어가는 거는 처음은 좋지만 이게 이제 밖으로 나오면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오지. 뜨거운 햇볕이 이걸 바짝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최고의 고난을 겪는 것 같아. 나 이거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그것을 느꼈어요. 막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또 들어갔다가 나와가 말르면 온 이 문둥병 환자들이 피부의 감각을 잃었지만 이제는 뚝뚝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도 물에 들어가면서 누구를 보느냐? 이 사람이 엘리사를 봐요, 안 봐요? 전혀 물속에 들어가 나오면서 엘리사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우리 장로님은 나만이다 했을 때 엘리사가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안 고마워.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서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얼굴도 안 보여주고 나보고 여기 시궁창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 하느냐. 우리 그 아랍 나라의 그 다메섹에 있는 뭐 바르발인지 사르발인지 이 강은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데 이놈의 새끼가 말이야 이러면서 이 피부가 막 뚝뚝 떨어져 나가니까 그런 고통감. 내가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아무 일도 없어 봐라. 니는 오늘 죽었다. 네 모가지가 네 몸에 붙어 있나 봐라. 이러면서 물에 탁 나왔다가 고통을 겪으며 여러 시간 했는데 6번째 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 7번째 마지막 떨어져 나가는 피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물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나오면 희망이 끝나잖아요. 죽을 일만 남았는데 거기서 대성통곡하며 요단강 물에 나아만의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계시면 나 좀 고쳐줘. 이제는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올 적에는 누구?
엘리사가 고친 줄 알았어. 그래, 엘리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너무 실망한 거야. 근데 이제 엘리사 얼굴도 모르고 보지도 못했으니까 자기가 지금 미쳤나 싶은 생각도 들지. 물에 내가 뭐 하려고 왔다 갔다 하느냐. 누구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 7번째 펑펑 울면서 거기에 들어갔다가 기대도 안 하고 밖으로 나오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그 떨어져 나간 피부에 이 진물 덩거리들이 다 떨어져 나간 뒤에 딱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하여졌더라. 할렐루야. 나만의 이 모습은 기도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지금 나만에게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야. 이 병은 누가 고치니?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이 귀신은 누가 쫓아낼 수 있니?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기도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에 우짜자고 하나님 이거 해결 안 되면 누가 고칩니까? 안 됩니다 라고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무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